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나머지 3교회에 대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대 교회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든지 이단의 문제도 없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참 평탄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에 이제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뭐 하신다 이 말입니까?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내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형통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자기들은 평안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자기들은 평안하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고 이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정신을 막 바짝 차립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뭐 우리 이만하면 됐는데 뭐 살만한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라는 것입니까?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당함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다고 하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워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그 구루터기라도 뭐 하라 이 말입니까? 살려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다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지금이라도 일깨워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가고 세상
그런 유행에 따라 밀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만하면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과 책망이 있었지만 칭찬거리가 있었는데 이 4대 교회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뭐하고요? 첫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몇 명이다. 소수입니다. 흰옷을 입은 소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합당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뭐 하리라 이 말입니까? 시인하리라. 인정해 주리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도 시인해 줄 것입니다. 6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7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말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 오직 누구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어떤 걸 좋아합니까? 큰 능력을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도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고 작은 교회고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예수님에게 책망은 안 받고 칭찬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칭찬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크냐 적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단의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 몇 사람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뭐하게 한다 이 말입니까? 절하게 해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아 너희를 사랑함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 작은 능력을 사랑함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자, 믿는 만큼 참고 견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이 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7번째 교회입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데 아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디게아라는 도시도요, 상업과 금융과 의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미지근하다 그럽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다. 뜨겁지도 않다. 이 나오디게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지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온천지대입니다. 또 한쪽에는 골로새가 있는데 거기는 냉천지대입니다. 그 냉천을 끌어다가 이 나오디게아는 물이 안 좋으니까 골로새에서 냉천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또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뭐 하겠습니까? 목욕물로 사용하고. 물이 안 좋아요, 나오디게아는. 그런데 그 온천수를 히에라폴리스에 끌어오는데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져요. 냉천수 참 시원하고 좋은 물을 끌어오다 보면 나중에 이 나오디게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 돼요. 이걸 비유로 사용해서 나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 신앙이 미지근해 지금. 냉수면 냉수의 맛이 있어야 되고 온천수면 온천수의 뜨거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둘 다 잃어버렸어. 변질되었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요.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미지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나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잘하지 라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러면서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른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이게 나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이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너 눈이 멀었어. 영적인 눈이 멀었어. 안약을 사서 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벌거벗었으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 자, 진짜 부자는 연단을 통과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 본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지금 나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책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야 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이만희만 이긴 자입니까? 어떤 이단은 자기만 이긴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말 들으면 이기게 해준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모셔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터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나라가 티리키예로.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